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기쁜 샘 그 주부에 껴있던 그 자리에 보니까 제목이 아주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 마음이 행복한 사람. 제목이 괜찮은데 그 내용을 보니까 글도 참 괜찮아요, 그죠? 믿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내가 잡초되기 싫으니 그대를 꽃으로 볼리로다. 뭐 털려들면 먼지 없느니 없고 덮으려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니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 밖나기는 순간이 되랴. 그러면서 끝에 보면 생각이 깊은 자여 그대는 남의 말을 내 말처럼 하리라. 겸손은 사람의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 그 향기의 세상이 아름다우리라. 이렇게 보니까 참 좋은 말이고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겠죠. 근데 뒤에 보면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렇게 좋아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이 가진 유한성 때문이다. 그렇게 봅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100% 이루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저런 말이 나오겠죠. 허물 없는 사람이 없겠고, 뭐 털면 먼지 없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다 누구나 허물이 있고 있는데, 단지 유일하게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그런 상태로 살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온전한 상태로, 완벽한 상태로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역사에 보면. 그렇죠?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 에덴을 떠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살 때의 아담과 하와는 바로 그랬거든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 함께하는 살아있는 영을 가진 그 사람이 살던 곳이 에덴이었거든요. 그 에덴은 온전한 축복이었고 우리 이 세상의 말로 파라다이스, 천국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천국하면 성경에서 말할 때 천국이라고 말하면 뭐 기쁨이 없고 슬픔이 없고 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뭐 이렇게. 그래서 옛날 어린 찬양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또 사자와 호랑이 같이 우리가 함께 뛰놀 수 있는 그날의 속혈이라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 바로 에덴이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그 온전한 인간이 창세 3장에 사단 때문에 보이지 않는 존재, 영적인 보이지 않는 분명한 존재가 있죠. 그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떠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렸던 것이고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위에 우리가 수많은 역사가 흘러오면서 살아가면서 많은 우리 인간의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고 많이 노력하고 뭐 이렇게 오늘 글처럼 막 기록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말 그대로 희망이고 소망일 뿐이지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고 거의 없지요. 근데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딱 한 가지 길인데 그 길이 뭐냐?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그 전에 그게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 그 전에 11절 12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빛에는 처할 줄 알고 뭐
배고플 줄도 알고 배불 줄도 알고 풍배철 줄도 알고 뭐 모든 일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라고 말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그 비밀이 어디 있었느냐면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상삼장 문제 해결하셨고요. 석가도 아니고 맹자도 아니고 논어도 아니고 4대 성인이 아니고 오직 예수만 창세기 3장의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셨어요. 하나님 만난 길을 주셨고 아멘. 우리 죄와 저주와 재앙의 원인이 되는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셨고 안식이 없고 만족이 없는 우리에게 참 안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변에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목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그 뒤에 보면 18장 3절이죠. 히스기야가 모든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 단어를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히스기야가. 이 우리가 이 문장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마음에 담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떨까?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왜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이런 질문조차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면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가 아니라면 왜 이런 질문을 뭐하러 합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떨까? 성경에 보면 왕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구약에 보면. 그래서 열왕기 상하. 그게 뭐냐면 왕들 이야기란 말이에요. 열왕. 10명의 왕이 아니고 모든 왕들 그런들이요. 그 왕들의 기록이란 말이죠. 여러 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성공한 왕은요 3명밖에 없어요. 누구냐? 이 다윗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요시야 왕이 있어요. 요 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다윗에게는 뭐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오늘 본문에 그랬고요. 요시야 왕에게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22장이네.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랬거든요. 이 세 사람에게만 정직히 행하여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축복받기를 주면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 그런 거거든요. 사람 보기에 어떠하냐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만은 대부분 성도들이 이 하나님 보시기에라기보다는 사람 보기에 더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 남들이 어떻게 볼까? 내가 헌금하는 것도 말이죠. 남들 보는 눈치 보고 하는 사람도 나 어떤 사람은 뭐 막 헌금 많이 했는데 나는 조금 하면 뭐 또 창피하기도 하고 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이게 남들 의식을 많이 해요. 근데 사람 보기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성경에 사람을 하나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 행위를 보지 아니한다. 마음의 중심 보거든요. 사실 행위는 마음에서 따라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신앙의 나의 모습이 어떨까? 히스기야의 이 특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뭘까? 첫 번째 보면요, 뭘 정직하게 했느냐? 왕이 된 후에 이 히스기야가 아주 하나님 앞에 딱 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일이 뭐냐? 열왕기하 18장 3절 7절에 보면 우상을 다 무너뜨렸어요.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뒤에 보면 7절에 보면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 전까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이 아수르에게 포로돼가지고 해방돼 나왔는데도 계속해서 우리말로만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국에 많이 조공바치고 살았습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약해가지고 얼마나 조선시대 때 뭐 그 위에 보면 맨 뭐 중국의 명나라 무슨 나라 뭐 해가지고 당나라 계속 침공하고 조공바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이 히스기야 왕 때 딱 결단했어요. 내가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겠다. 아수르에 통보해 버렸단 말이죠. 왕이 되면서 이 우상 문제 싹 정리하고 하나 뺐다 결단한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는 이런 결단력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어느 정도냐 여러분?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영적 힘을 가지고 결단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자골 속에 들어가도 사자 밥이 돼도, 아멘, 사자 밥이 돼도 탁 하나님 앞에 서서 탁 그렇게 바로왕이 바로왕이야 이제 그때 갑자기 생각나는 누굽니까 네로 왕이 그렇게 잡아 죽여도 사자 밥이 되어 가면서도 이 성도들이 웃으면서 죽을 만큼 굉장한 힘이 있었어요. 그게 예수 생명 가진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역사에 보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때 계속 나왔거든요.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근데 그들을 순교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고,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은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다 가지고 있으니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힘과 무엇을 가지고도 최고의 힘인 어떤 그 죽음이라는 그 위협을 가해도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 영적인 힘이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 예수 생명 가진 자가 그런 축복을 드린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영적 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딱 힘이 있으니까 이 아수르 왕의 감히 이제 더 이상 조공 보내지 않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세상에서 볼 때 100%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습니까? 열왕기하 18장 13절 이하에 보면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공을 하죠. 사내왕이 침공을 합니다. 이 장군을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내잖아요. 그렇게 침공을 하니까 이 또 히스기야가 금방 또 이 사람이기 때문에 또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히스기야 18장 14, 16절 보면 내가 범죄했나이다. 막 그렇게 뭐 하면서 잘못됐다 막 그러면서 또 뭐 성전에 있는 왕궁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또 줘요. 그래도 이 사내립이 화가 안 풀려가지고 랍사게를 또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서 17절부터 3절까지 보면 18장 그 10절 3절까지 쭉 보면 랍사게가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히스기야를 농락하는 거예요. 나 니들 왕이 어쩌고저쩌고 막 할 때도 믿지 말고 좀 막 왕을 막 모욕하면서 막 농락합니다. 네. 그때에도 그랬고 또 19장에 넘어가서 9절 11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이 사자를 보내서 히스기야를 조롱하지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야 너네 왕이 뭐라 해도 믿지 말아라. 거짓말이다. 너네 뭐 왕이 뭐 하나님이 어쩌고 시킬까 다 거짓말이야. 내가 더 힘 있어. 내가 너들 뭐 쳐들어가면 어쩌게 하면서 막 조롱하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문제가 와요. 문제를 당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또 뭐라고 정신 차리냐? 열왕기하 19장 쭉 보면 18장에 그 랍사게가 막 그렇게 농락할 때에 19장 1절에 보면 히스왕이 말을 듣고 그 랍사게는 농락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또 19장 8절 10절 그 아스로 왕이 그렇게 사자를 보내 농락할 때에 그때에 14절 19장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로 서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말은 이 히스기야가 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고 또 문제가 있다가 또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곧바로 또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쭉 그 뒤에 보면 히스기야 편지를 여호와 앞에 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딱 성전에 딱 가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룹들에 계신 이스라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인 줄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선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 생사 주권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어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이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이게 유명한 우리 내용이잖아요. 히스기야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대로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 하나님 앞에 이 말을 이 세계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정직하게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사내빌이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불신자들이 나의 대적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보이. 하나님 알고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는 자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또 낙심 맞을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그래요. 사람의 인재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생명 가진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에요. 잠시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생명 가진 자의 축복을 드려라. 1년 동안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아닙니까? 생명 가진 자의 축복을 드려라. 하나님 자녀는 영적 힘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영적 힘을 딱 체험하게 된 거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적 힘을 회복하면 세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영적을 힘을 회복했던 다윗은요.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를 늘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틈만 보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렇게 기회를 엿봤던 사울 왕을 다윗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한 번도. 오히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다윗은 사울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었고 창조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윗의 미래도 주관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미래를 위해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해치는 적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의 미래를 두고 기도해주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나를 아무리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자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 힘을 얻고 딱 그 비밀을 알 수 있으면요 전혀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히스기야가 결국 완전히 승리하게 되죠. 승리해서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두 번째 문제가 찾아왔어요. 문제 왔을 때 어떤 문제입니까? 두 번째 보면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승리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개인적인 문제가 온 거죠. 그 병들 때에 20장 1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와서 말하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그렇게 또 이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해요. 뭐든 정리해라. 하나님을 불러갈 것이다. 얼마나 이게 절망적 난무적인 선지자가 말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그때에 히스기야가 뭐 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히스기야가 한 것이 뭐냐면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성전에 들어가서 낫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딱 섰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미는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어디 계신지 어디 다 계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말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려움이고 문제가 오고 피박이고 아주 산란이고 각종 문제가 왔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즉시 성전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섰다 그랬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20장 4절에 보면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시되 너는 들어가서 내 백성 주권자 이사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살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죠.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병을 이겨낸 영적 힘을 얻은 거죠. 영적 힘을 얻으니까 모든 병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병을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축복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언젠가 태어나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단지 병 걸려 죽을 뿐 또 안 걸려 죽을 뿐 또 뭐 그동안 죽을 뿐 방법이 다를 뿐이지 시간이 다를 뿐이지 다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 사실은 우리가 죽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런 문제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딱 죽음 앞에 딱 지면요 거의 보면 신앙이 무너져요. 믿음이 무너지거든요. 그냥 오로지 병만 고쳐달라고만 막 이야기하거든요. 말씀 앞에 서질 않아요. 근데 희생이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어요. 사람들은 문제 오면 말씀 앞에 서기보다는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축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어떻게 보면 좀 수준이 약간 낮은 신앙. 수준 높은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수준 있는 신앙은요, 병들 때에 나 깨달라 그게 아니고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찾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안희숙 여사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안희숙 여사가 그 일제 때 모든 고문을 견뎌내고 막 죽기 직전에 그날 그 이튿날 뭐 사형인가 뭔가 하여튼 죽은 날로 돼 있었는데 그 날 밤에 8월 10일 해방돼 가지고 살아난 사람이에요. 안희숙 여사.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목사 산모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목회했는데 그분이 나이 들어가지고 암이 걸렸잖아요. 암이 걸렸는데 의사가 뭐 치료받자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받겠다. 근데 뭐 얼마나 더 살겠냐고. 이 병 고쳐서 얼마나 더 살겠냐고 뭐 치료 받겠냐.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그냥 남은 인생에 하나님 앞에 정말 더 헌신하고 뭐 했냐? 계속 뭐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게 여유롭게 전도 계속 하면서 즐겁게. 그래 앞에 살았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병이 싹 나았잖아요. 의사가 확인해 보니까 없어졌어요, 병이. 그 사람에게는 중증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단지 지금부터 남은 생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문제. 그게 더 그 사람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남은 사는 동안 내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정말 이 생명 구원하는 전도하겠다. 하나님을 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막 하니까 고쳤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이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병 걸 때에 뭐 병나게다.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옵니다. 어려움도 오고 핍박도 오고 환난도 오고 뭐 여러 가지 뭐 직장의 갈등 문제, 뭐 경제 문제 많이 오죠. 그 올 때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권자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생사복의 주권자니까요. 아멘. 우리가 태어나는 거, 죽는 거, 병드는 거, 뭐 복을 받는 거 다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권자라고 그래요. 유명한 그 사자성어 있잖아요. 세옹지마라고. 세옹지마가 뭡니까? 변방 늙은이의 말.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들을 하나 데리고 말 하나 기르면서 딱 노인네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말이 나갔잖아요. 그 하나 재산 목록 1호 말이 뛰쳐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노인네가 이제 생애가 망했다 싶은 거죠. 재산 목록 1호가 나갔더니 그렇게 통곡하고 있는데 얼마 후에 이 말이 돌아왔는데 자기만 돌아온 게 아니고 또 다른 말 한 마리를 더 데리고 왔어요. 그래 한 마리가 나가서 더 와서 두 마리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 기쁘고 즐겁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잔치를 베풀고 막 재산이 두 배 늘었으니까. 그렇게 막 기쁘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새로운 말을 또 타고 막 놀다가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어디 됐습니까? 이제 그때 또 원망이에요. 그 말이 축복이었는데 굉장히 기쁨이었고 축복이었는데 아들이 다리가 부러지고 나니까 그 말을 또 저주하고 저 말 때문에 그렇게 또 이야기해요. 사람이 모습이 그래 우리가. 어떨 때는 확 좋다. 어떨 때는 그게 또 저주가 되고 복이 되고 저주가 되고. 우리 생각의 가치가. 그게 내 생각이고 내 기준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준 살면 우리는 참 희망이 없고 전혀 기쁨이 없고 전혀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자체가 불완전하고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생각의 수준이 하나님 수준이 아니니까. 세상 수준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게 막 저주하고 말 퍼붓고 있는데 그렇게만 불평하고 있는데 말을 원망하고 펴고 있는데 전쟁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다 전쟁 때 다 끌려가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 병신한 이유로 전쟁터에 안 끌려가네요. 나는 많이 죽어가는데 아들은 다리가 병신이지만 살아있으니 그게 축복 아닙니까? 저희 끌려나가서 죽는 것보다는 다리 부러져 살아있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감고 행복하다고 좋다고. 그게 세옹지마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러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막 당할 때 막 내가 왜 어려움을 당했네, 이것 때문에 죽겠네, 살겠네, 누구 때문에 막 원망해요. 몰라서, 믿음이 없어서.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게 하나님 축복이었구나 깨닫게 되는데 그 당시는 몰라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으니까. 생사화복의 주권자라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가 그냥 문제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어나고 죽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이 생사복의 주권자라는 전적인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때로는 문제가 와도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걸 수없이 성경에서도 예를 들었고 알고 있단 말이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 문제입니다. 당장에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축복이었잖아요. 경제 훈련을 받는 축복이었고. 감옥에 팔려갔어요. 억울함 당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 앞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8절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뭘 받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축복 주셨느냐? 땅까지 갈 수 있는 축복 주셨다니까. 우리의 미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주신 말씀이 미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도 뭐라고 불렀어요? 창세기 12장에 너를 통하여 모든 멸방이 복을 받으리라. 미래 이야기라니까요.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내게 임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말이잖아요. 그럼 딴 것까지.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지을 삼아. 그래서 마지막 말하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그 말은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까지 땅까지 갈 때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그죠?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문제 왔을 때 하나님 말씀 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핍박이든 환난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 문제를 당했을 때 내가 무슨 말씀 가운데 서야 합니까? 내게 말씀 주세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 주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던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던 그 히스기야가 세 번째 남긴 것이 뭐냐? 히스기야의 삶을 남긴 것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역대하 29장에 보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역대 29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지은 성전을 회복했어요.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히스기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여 첫 번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다윗의 성전은 완전히 그 이전까지는 성전이 완전히 망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우상 숭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성전을 완전히 회복해 버렸어요. 싹 정리하고 청소하고.
두 번째 4절에 보면 레이지파를 모으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두 번째 예배 회복이에요. 세 번째는 29장 5절 10절 보면 성소를 회복, 성소 회복. 성전 회복과 성소 회복은 조금 달라요, 의미가. 성소를 회복하고 그리고 완전히 종교를 개혁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뭔가 이 문화를 바꾼 거예요. 문화를.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딱 결단하고 예배 회복해야 되고 성전 회복해야 되고요. 완전히 우리의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화, 교회 문화, 이 세상의 문화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상에 왜 보냈느냐? 문화 개혁의 주역으로 보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문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문화를 리더할 주역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 렘넌트들에게 말하잖아요. 렘넌트 전당 메시지를 잘 안 들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 렘넌트들이 이 메시지 다 붙잡고 하나 앞에서 이 희세 같은 이 렘넌트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이 세상에서 문화를 딱 개혁시키는 거예요. 지금 사단에 빠져 있는 문화, 귀신 문화, 우상 문화 싹 개혁시키는 히스기야처럼 완전 바꾸는 그런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에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복음 운동은. 그때 우리가 그 중간 입장에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후대를 놓고 지금 우리 후대를 놓고 우리 자녀들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개혁하세요. 아멘. 예배를 회복하세요. 그리고 신앙생활, 신앙의 생활, 어떤 신앙생활보다는 어떤 신앙의 문화죠. 문화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삶의 문화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예배 중심으로 완전 하나님 중심으로 좀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길 것이에요. 어떻게 남기느냐?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서면 됩니다. 이 말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말씀이 가면서 한 주간 아니 앞으로 계속 여러분의 미래가 남은 미래가 이 계속 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생명 가진 자는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힘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생기 있는 자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가진 자예요.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고 힘이잖아요. 아멘. 말씀이 힘이에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이고 12:41로 분명히 말하죠. 보세요. 영, 혼, 육.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을 치유하는 말씀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 말씀 능력을 회복하는 자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회복된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말씀 능력을 가진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 삶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니까요. 세 번째 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작품. 이제 우리의 현장은 뭐니? 우리 현장은요.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작품. 영적인 작품. 전도의 작품.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생기는 열매의 작품. 한마디만 딱 한마디 여러분.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적어도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명도 없다면 정말 안타까운 거고 그 진짜 하나님 보기에도 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안타깝죠.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아멘. 영적 작품이라니까요. 이제부터라도 기도하셔요. 정말 나를 통해서 한 영혼 정도로 아무리 구원을 받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상급이고 열매라. 하늘 가면 그게 면류가 내렸어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동안 하나님의 통성 같이 한번 주님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 역사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기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희석의 왕처럼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영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스프리 주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